할렐루야.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 말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느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느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느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 아하스가 하느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만 그로 인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고한 태도로 하느님을 거부하여 큰 곤경을 겪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멋대로 행하며 범죄하는 아하스로 인해 유다를 낮추십니다. 그는 유다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망령되이 행하면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가 유다 왕임에도 북이스라엘 왕과 다를 바 없기에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과 백성을 안중에 두지 않자 하나님도 그를 돌보지 않으시고 큰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면 한없이 추락할 연약한 인생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범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하스를 대신하여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유다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악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은 변함없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궁지에 몰려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에돔과 블레셋이 침략하자 더 큰 위협이 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도리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구원할 자를 바랐지만 도리어 그들을 구속할 자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도움이 절실할 때는 맨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에 아하스뿐 아니라 온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듭된 실패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기고 성전 기구를 모아 부수고 경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이릅니다. 또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하여 온 나라를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고 하느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시킵니다.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될 때 섬기는 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되어버리죠. 탐욕을 채워줄 수 있다면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중심인 삶, 그건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인 삶, 그러한 신앙은 늘 규모가 있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슬픈 이야기죠.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가 아주 극에 다릅니다.
이 열왕기 하 16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연합군이,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이 그 유다 왕국을 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좀 사실이 아니지 않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에 이르면요, 하나님이 이때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를 안심시켜요. 북부의 두 왕국이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 7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왕국이 아수르에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예고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역대하 28장의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강조점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어떤 그 사관이 다르다, 기록 관점, 목적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서 기록하듯이 연합군이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거나 함락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연합군의 침입 목적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유다를 멸망시켜서 보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그 피해가 아주 엄청났죠. 유다에게 말입니다. 유다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유다 병사들 12만 명 죽였어요. 재물 약탈하고 백성들 싹 다 잡아갔죠. 그리고 또 열왕기에 따르면 아람이 아하스의 그 할아버지 우시야가 유다에 귀속시켰던 그 에돔의 영토 엘롯을 빼앗았고 그곳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와 이사야는 전쟁의 결과로 연합군에 승리하지 못함을 좀 말을 했지만, 역대기는 그들이 얼마나 유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는가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어요. 여하튼 열왕기는 이 아하스를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도 두 나라의 공격에도 하느님의 임재와 구원이 유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 다 망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고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사야서가. 역대하 28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아하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제 살펴봤던 그 북이스라엘이 그 유다 백성 20만 명 사로잡은 거 돌려보낸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이 이제 그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큰 피해가 뭐 때문인지 아냐? 바로 너, 아하스 너 때문이야. 이것은 아하스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쁜 왕을 모시고 있는 잘못이죠.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참 일편단심 죄를 계속 쫓아요. 회개를 안 하네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아수르의 왕이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에게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의지해서 더 죄를 짓고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더 극심하게 하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개입으로 20만 명이라는 백성이 무사히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정신 못 차립니다.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에 대응합니다. 당연히 받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거를 참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내 나라에 자꾸 침략이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죠. 은혜를 줘도 못 깨닫고 시련을 당해도 못 깨달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계속 자만해요.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낮추고 계시다. 유다를 낮추셨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수르를 선택한 것은 외교적으로 잘한 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믿을만하게 보였어요? 적어도 아하스 왕한테는 그랬겠죠. 착각이죠.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믿음은 필요 없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계산적으로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했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계산 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수르의 신실성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는 유다를 배신했어요. 돕지 않았고요. 많은 재물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지만 유다한테 아수르는 결국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세요? 다 지워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곤고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죄를 더하는 거죠. 아수르가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아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아람을 강하게 해준 아람신을 의지합니다. 성전 기구를 다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아주 멸망을 자초합니다. 얼마나 악했냐? 네, 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그냥 그 밖에 묻혔어요. 왕인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왕이라는 뜻이죠. 죽은 다음에 비로소 그 평가가 제대로 나니까요. 죽은 다음에 내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질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아주 많죠.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갈등과 싸움, 이것이 정말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될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성찰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강대학 세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한 분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술수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자인가 성찰하시고 나의 뜻, 나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 교만함의 우상을 부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